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나는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시간이다. 이런 다양한 그 의미들을 이제 부여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들도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0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좀 더 이제 풀어서 번역을 하면은 악한 목적을 품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가 막 상쾌하고 또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선량한 이웃들이 우리를 만날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루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감내하고 살아야 될 진짜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또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도 않고 가까이 오고 있다. 또 가까이 왔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가? 나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배후에는 악의 영들도 포진해 있죠. 그리고 얘들은 밤낮 잠도 안 자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깨어나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루가 나를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매우 경계해야 되는 위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에 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 곳이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아니, 살 수나 있기는 하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잘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 오히려 악이 우리를 멀리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악인들이 무섭게 생겨서 험상궂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오늘 150절 오늘 읽었잖아요. 그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가까이 못하느냐? 이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가까이 했다가는 죽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주의 법에 가까이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 버리신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근접을 못하고 늘 떨어져 있다. 우리를 죽이려고 가까이 왔는데 오히려 주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 사망은 오히려 주의 법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서 역사하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한 절에서도 요약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길은요, 악인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15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 길은요, 주님 외에는 다른 데 없어요. 주님을 떠나는 곳에는 다 사망이고 주님이 가까이 하는 곳에서만 생명이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매일같이 사는가, 성경에 이제 고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은요, 밤새도록 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뭐 잠도 못 자겠죠. 시편 36편 4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러냐면은 아침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이제 자기가 꾀했던 그 악을 행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준다 했듯이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들에게 당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어둠에서 간계를 꾸며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147절, 148절 그 두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런 것처럼 악인이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던 그 하루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한다. 이게 경건의 시간의 영적인 비밀이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서 집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하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근접을 못해요. 가까이 왔으나 근접을 못한다. 앞에서 왜 시편 5편 제가 4절 6절에 인용하면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말씀했죠. 거기에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먼저 고백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아침일까? 왜 아침이 여기에 강조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침보다도 훨씬 조금 더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말씀이 나왔죠.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다 똑같은 뜻이에요. 아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의 의미라는 것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 놓은,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침이에요. 어느 날 아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아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은 그 아침이에요. 그 아침 시간을 내가 먼저 맞는 거예요. 얘는 밤을 새서 악을 행하려고 꾀를 품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그 아침을 먼저 내가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활동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제 다들 출근하면서 시작을 하죠. 모든 일이 그때 결정되고 그때 모든 걸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전쟁터는 9시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9시 이후에 집 밖에서 그 삶이 집 안에서 삶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거기서 생존해야만 이길 것 같은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쟁의 승패가 아침 전에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침 전에. 매일 아침이 그렇게 보내지는 그 사람에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는 9시 이후의 삶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니 하나님의 법에서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악인들이 하는 9시 이후의 삶과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도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실제적인 열매인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웃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부분을 읽어도 이웃 사랑을 실천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요, 기본이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서로 물고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시편 34편 21절 말씀이 있거든요. 악이 악인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그 본문 속에서 들여다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형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이 인간관계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 적이에요. 사람이 다 무서운 상대들이고요. 오늘 말씀 145절, 146절 아까 읽었는데 거기에 두 번이나 마지막에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이제 결심이 나오는 건데 그 의미를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를 지킨다는 것이었을까? 아까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모든 것은 이웃 사랑으로 점철된다고 했듯이 그 결심을 하는 배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대하듯이 내가 그들을 대해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안 갚겠어요. 하나님, 온 율법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저 자신을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교훈을 지키리다,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는 결심에 묻어있는 마음이에요. 아니,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누구에게 양보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손해볼 줄도 모르고 싸우려 들고 아니면 무관심하게 보내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이거는 악의 규칙이거든요.
악이 행행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규칙이에요. 그 규칙으로는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이 경건의 시간에 내가 뭐를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핵심을 찾아보면은 우리 말씀이 가르치기를 그거는 기도의 응답으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145절을 이제 오늘 읽은 첫 절인데 145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그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7절, 148절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늘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해야지 뭐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생명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영양분을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뭐냐면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막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배가 부를 때 무엇으로 배가 부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순한 뭐 사랑,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한 언약을 지켜.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에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말씀대로 절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른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날을 여는 힘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 첫날의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임의적이에요. 감정적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더 막 매달리고 아니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임의로 대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임의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뭐 이쁘다고 좀 살려주고 밉다고 형벌을 내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우리 앞날을 불확실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경영해 가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149절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런 말을 기도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만큼 또 생명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새날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임의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자신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152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온 세월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 한두 번의 경험으로 되었겠어요?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러한 내게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영원히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미래를 성경에서 확신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이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악이 첫째 횡행합니다.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니 뭐 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주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대로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그 묵상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좀 귀찮다고 안 하고 또 뭐 바쁘다고 대충 때우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악을 이기고 세상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이제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매일매일 이 승리의 걸음으로 주와 함께 진문을 나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는 과연 습관으로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또 가지고는 있으나 우리가 충만하게 주의 말씀에서 영향을 얻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게 또 함몰되어 있어 주의 소리보다 우리 소리를 주께 더 아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보다 나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모든 전쟁을 먼저 앞서가시고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여 주님이 승리를 이루어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9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9시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패를 먼저 가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이 앞서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